예수님의 긴 기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이 길게 기도를 하신 내용이 나오는데 어제 아침에는 예수님이 나를 영화롭게 해 주옵소서, 나를 영화롭게 하심으로 인하여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렸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전에 이 제자들이 도대체 누군가? 예수님의 지금 기도의 대상, 다시 말해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하는 그 대상,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지금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누구가 누구냐 이거지. 그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 그들의 정체성에 관해서 예수님이 세 가지로 먼저 하나님과 대화 중에서, 교제 중에서, 또 기도 중에서 먼저 말씀하시는 것을 엿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가지가 뭐냐? 내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 제자들이 어떤 존재들이냐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먼저는 이 제자들이 하나님의 것이었다는 겁니다. 모든 제자들은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하나님의 것인 이 제자들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나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넓은 의미로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라 그 말이죠. 그런데 이 세상에 이들이 왔을 때 예수님에 의해서 선택을 받아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이다. 이런 의미로 예수님께서 원래는 이 모든 제자들이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지금은 아버지께서 나에게 맡겨주셨습니다. 내 것이 되었습니다. 하는 것을 먼저 1차적으로 얘기를 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제자들을 위해서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주었고 그리고 아버지의 말씀을 이들에게 주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이름을 주었다 하는 것은 곧 아버지를 알려주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이 제자들에게 알려주었으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동시에 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런 의미로 나에게 주어진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이름과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제자들은 그 말씀을 어느 정도 잘 지켜 왔습니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 두 번째 부분이고, 세 번째 부분은 이제 내가 세상에 있을 동안에는 이 제자들을 지금까지 잘 보호를 했는데, 이들을 잘 보호를 했는데 이제 내가 더 이상 이 세상에 있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나 없이 그냥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내가 이들과 함께 하면서 이들을 보호했는데 내가 이제 이 세상에 더 이상 있지 아니하고 하늘로 가는데 이 제자들이 그냥 두고 가니까 아버지의 보호가 필요한 그런 제자들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통하여서 제자들의 정체성 세 가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나에게 주신 제자들이고, 그리고 나는 이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이름과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이 세상을 떠나가니까 아버지의 보호가 필요한 그런 제자들입니다 하는 사실로 먼저 제자들의 정체성, 이 자들이 누구인가에 관해서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을 하신 것이 나오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 제자들을 위해서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따라서 기도하는데, 저는 예수님의 기도가 다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정말 소중한 그런 기도이지만은 오늘 본문에 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세 가지는 정말로 귀한 그런 기도이다. 우리를 위한 기도이다.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기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중요성을 느끼면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가 뭐냐 하면은 우리와 같이 저들이 하나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가 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면 이 하나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되게 해 주옵소서 하는 이 말을 우리가 흔히 잘못 생각을 하면 둘이 되어서 서로 나뉘어져서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여러 서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한글 성경에도 분명히 하나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말을 영어로 말하면 become one입니다. become one입니다. 그러면 하나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런 말은 이미 전제되어 있는 게 뭐냐 하면은 둘이고 셋으로 나뉘어졌다. 그런 것을 전제하고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둘로 셋으로 나눠져 있으니까 하나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그런데 영어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be one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become one이 아니라 be one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be one은 뭐냐면은 그냥 하나로 있게 해 주옵소서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런 말이 되는 거죠. 하나가 되게 해 주옵소서라는 말하고 하나로 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로 존재하게 해 주옵소서라는 말은 완전히 다르다는 얘기예요. 둘이고 셋이 되었을 때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말을 쓸 수 있지만은 이 제자들은 아직 주 안에 있으면서 주님 안에서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깨지지 않았습니다. 둘이나 셋으로 나뉘어진 적이 없어요. 지금 계속해서 주님 안에 하나로 있단 말이지.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이 하나된 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계속해서 하나로 존재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둘이 돼서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안에 하나로 있으므로 하나로 있는 이런 상태, 이런 존재로 계속해서 가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라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요,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직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이 제자들이 지금 내 안에 하나로 있는 것처럼 계속해서 흩어지거나 서로 분리하거나 서로 싸우거나 지지고 볶고하거나 이렇게 해서 나뉘어지지 않도록 하나로 계속 존재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더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됨의 샘플을 예수님께서 먼저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됨의 샘플을 먼저 얘기하시면서 우리와 같이 이런 말을 쓰는 겁니다. 우리와 같이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지. 그러면 하나됨의 샘플이라는 것은 우리랍니다. 우리. 그럼 1차적으로 우리라는 말은 지금 기도하시는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가 되어 있는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로 있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과 하나님, 더 확장해서 말하면 여기에 성령님까지 합하면 삼위일체의 하나님은 절대로 나뉘어진 적이 없어요. 삼위일체의 하나님은 항상 모든 일 가운데에서 하나셨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한 분 하나님이신 거예요. 섭리가 나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분들의 뜻이 나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분들의 결정이 절대로 둘, 셋으로 나뉘어지신 적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됨의 샘플을 우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처럼 우리와 같이 저들도 하나로 계속해서 나뉘어지지 않고 존재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멋진 기도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족들이 주님 안에서 절대로 이탈하지 아니하고 나뉘어지지 아니하고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처럼
항상 하나로 있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아니면 우리 교회도요, 하나로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구역도 항상 하나로 예수님을 떠나거나 이탈하거나 서로 싸우고 지지고 볶고 해가지고 나뉘어주고 분리되지 아니하고 하나로 계속해서 존재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다면 얼마나 멋진 기도고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두 번째는 저들을 보호해 달라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어떤 것으로 보호해 달라고 하는가 하면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들을 보호해 주옵소서, 보존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 보호라는 말은 protection이라는 말인데, 이 protection이라는 이 말을 쓰면서 나는 이 세상에 살 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핍박했다는 거예요.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세상 속에 속하지 아니하고 세상과 구별되게 삶으로 인해서 세상으로부터 항상 핍박과 박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을, 나는 이 세상에서 지금까지 이 제자들을 보호했지만은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이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아버지께로 가니까 이들을 홀로 두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들을 보호해 주옵소서. 여러분, 이 두 번째 기도도요, 얼마나 멋진 기도인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있을 때 세상으로부터 많은 핍박과 고난과 환난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걸 믿음으로 다 그냥 능력으로 극복을 하셨지만은 이제 이들을 홀로 두고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로 올라가셔야 되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제자들만 이렇게 남겨두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고난과 환난과 핍박을 받는 이 제자들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호해 주옵소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들을 보호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의 이름은요, 능력의 그 이름이에요. 방패의 그 이름이에요. 대단한 권세가 있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이름, 능력과 권세와 파워가 있는 이런 이름으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내가 두고 가는 이 제자들을 보호해 주십시오. 이렇게 주님께서 기도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일일이 다 쫓아다니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녀들을 보호할 수 있나요? 세상의 여러 가지 악으로부터, 아니면 핍박이나 환난이나 유혹이나 이런 것부터 여러분들이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그거 다 자녀들을 보호하고 자녀들을 다 케어할 수가 있습니까? 절대로 불가능한 거죠. 내가 자녀들을 직접 다 같이 쫓아다닌다 할지라도 자녀들을 세상의 악이나 사탄의 유혹이나 이런 것부터 보호를 못합니다. 일일이 자녀들 둘 되면 둘이 다 부모가요, 한 사람 맡아가지고 다 자녀들을 하여튼 매 순간순간요 다 쫓아다닌다 할지라도 자녀들을 여러분들의 능력과 여러분의 지식과 여러분의 어떤 것으로 인해서 보호를 못한다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자녀들을 보호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능력의 이름, 하나님의 그 권세의 이름으로 우리 자녀들을 세상의 악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보호해 주십시오.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옵소서. 하늘에 두루도는 그런 화영검으로요, 에덴 동산을 지키었던 그 화영검으로 우리 자녀들을 보호해 주옵소서, 지켜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세 번째 기도는 넘겨가서 보시면요, 이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제 제자들의 거룩함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런 모습을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거룩하도록 위해서 기도하는데, 다시 말하면 거룩이라는 말은 항상 구별되다 그런 말입니다. 항상 구별되다. 세상 사람들하고 구별되다 그런 의미입니다. 죄악과 구별되다, 마귀로부터 구별되다, 악으로부터 구별된 것을 가리켜서 거룩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 제자들은 항상 세상의 가치나 세상의 어떤 목표나 이런 것으로부터 분리되고 이런 것들로부터 구별이 되어서 항상 깨끗하게 살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여기에서 볼 수 있는데, 무엇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로 거룩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아니면 거룩해질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항상 엎드려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거룩해질 수 있다, 깨끗하게 살 수 있고 세상과 구별되게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 가르쳐주고 있는데, 만약에 그것처럼요, 오늘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으로 이들을 거룩하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이들을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느냐 하면은 18절 한번 보세요. 18절. 이 18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해달라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기도를 드리면서요, 무엇과 연결을 시키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이들을 파송하는 것, 하나님이 이들을 파송하는 파송과 연결을 시켜서 거룩함을 얘기를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보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낸 것처럼 예수님도 이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전파하게 하기 위해서 이들을 세상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얘기입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서 이들이 성령을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고 난 이후에 사도행전 1장에서요, 이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난 이후에 이들은 담대하게 세상 속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강력하게 전파해서 하나님 나라를 왕성하게 발전을 시킨 것처럼 이들도 이제 성령 충만을 받고 난 이후에 나아가서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함으로 세상 곳곳에 여러 사방 팔방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런 제자들이 되는데, 그때 성령님에 의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파송을 받는 그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들에게 거룩함을 입혀 주옵소서, 그런 기도. 그래서 이들을 말씀으로 거룩하게 해 주십시오라는 이 말하고 바로 이들을 세상 속으로 파송하는 파송함과 함께 유비해서 연관을 시켜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으로 나아가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강력하게 전파하려면, 담대하게 전파하려면요, 성령 충만도 필요하지만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도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게 되지 아니하면, 어떻게 말하면요, 우리가 거룩함을 입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거룩함을 입어서요, 그 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담대하게 세상 속으로 나아가서 파송을 받아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의도로 우리 주님께서 세 번째로 말씀으로 저들을 거룩하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론을 보십시오. 본문에서 주님은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주신 제자들을 위하여 저들이 우리와 같이 하나로 있게 해 주시고 악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무엇으로요?
악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이름으로 악으로부터 저들을 보호해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영적 육적 유익을 위하여 가치 있고 멋진 기도를 이렇게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가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와 같이 저들도 하나로 있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드렸고, 두 번째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들을 세상 속에서 보호해 주옵소서. 세 번째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 진리의 이 말씀으로 저들을 거룩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다 수단이 있는 거예요. 하나가 되게 해 주옵소서라고 말할 때는 무엇과 같이 하나가 되게 해 달라고 하셨는지, 그리고 저들이 두 번째인 저들이 악으로부터 보호해 달라고 했을 때 무엇을 통해서 악으로부터 보호해 달라고 하셨는지, 저들을 거룩하게 해 달라고 기도했을 때 무엇을 통하여서 저들을 거룩하게 해 달라고 하셨는지 예수님께서 명확하게요 그 수단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와 같이 저들이 하나가 되게 해 달라고,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이 삼위일체인 것처럼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들을 악한 세상에서 보호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므로 진리의 말씀으로 저들을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